이스라엘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세 부분의 마지막이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40장부터 해서 48장까지 해서 또 마지막 셋째 부분의 첫째 단락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로부터 해서 100년 뒤에서부터 16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지 못하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히브리어라는 그 이스라엘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그냥 야곱아 이렇게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but now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고 이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기록되었던 말씀하고는 너무나 다른 반전되는 내용이 기록될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게 43절이니까 이 말씀 전에는 몇 장이 기록되었을까요? 너무 쉬우면 여러분 화가 나죠. 날씨도 더운데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42장에 그죠?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려주려고 그러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 찬양한 내용이 42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진짜 복장이 터져서 기절할 노릇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정도라면 우리 사람이라면 됐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버릴만 하죠. 그러면서 그래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확 끌어안는 모습을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사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개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데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뭐냐면 뒤꿈치를 당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막 경주를 하고 있는데 100m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뒤에 툭 건드렸어요. 발 뒤꿈치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동그라지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발 뒤꿈치 슬쩍 딱 건드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1등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누구한테 훈련시키죠? 야곱이 약간 사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사기꾼이 누구죠? 라반이라는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21년 동안은 사기를 당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해서 자기가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받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기는 자가 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대로. 제가 이제 우리 그 큰손자하고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치면은요, 제가 넘어뜨려요. 그러면 자기가 나를 넘어뜨려 보겠다는 게 덤비거든요. 그러면 제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넘어가 주니까. 자기가 저를 어떻게 넘겨요? 우리 청년들도 사실 저한테 넘기기가 쉽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넘기기 힘들죠. 근데 넘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2살짜리 인우가 할아버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겨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져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의로워서 이기고 옳은 행위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이기고 하나님 입 쫙 닫고 아무 말씀 못하게 자기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머릿속에는 잔꾀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은근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힘들을 믿고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하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를 모르는 척하면서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허물이 많아도, 정말 잘못이 많아도, 부정한 게 많아도 어떻게 다시 위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을 부르시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축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안 믿었다고 해서 그냥 뭐 기근이 오고요, 별로 행복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좀 적당히 살아도 놔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적당히 살고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짓 하면 하나님 그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이렇게 보면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보면 두려워요. 근데 그 세상이 이렇게 좀 두려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좀 살려고 그러면 또 두려운 분이 계신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 코비드 상황이 사실은 저희를 좀 두렵게 만들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가 체크하는 코비드 파지티브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또 11시에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게 파지티브가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요즘은 웬만큼 이렇게 교회 사이즈 있는 데는 파지티브 받은 사람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조용하게 격리하시고 목사님들하고만 소통하면서 의논하시고 그렇게 해요. 저도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편적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님 안 믿을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참 제대로 믿자니 쉽지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혹시 뭐가 잘못되고 돈도 좀 안 벌리고 뭐가 좀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속상해서 나한테 지금 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갖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져주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제가 우리 손자한테 씨름해서 2살짜리한테 져주는 이유가 뭘까요? 노쇠해가지고 힘이 빠져서 그럴까요? 절대적으로 한 가지 이유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을 거예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몇 번이 있다고 그랬죠? 365번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365일 동안 단 하루도 우리 마음에 불안이 없이 밝은 날이 없어요. 감정은 매일 요동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저쪽으로 널뛰기로 그네를 타지요. 조금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으면 저 인간 얼굴을 딱 보면 또 마음이 상하고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 본질 속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말로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면서 많이 묵상했어요. 구속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가까운 친척이 무슨 일을 하다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좀 못된 짓을 했어요. 노름하다가 저당 잡혀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친척이 찾아주는 것을 고엘이다, 구속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냥 전쟁에서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을 돈을 주고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본래 가졌던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룻이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서 그 사람이 갖고 누리게 하는 것을 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후손이 없어요. 그때에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손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이 대를 잇게 해서 가문이 문을 닫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구속이, 그게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거, 그거를 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속하신다. 여러분 2022년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거 믿었어요. 아니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아주 세상 말로 안 믿고 낭망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못 믿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요 믿자가 본전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잡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괜히 인생 고집 피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그거를 붙잡는 거,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도 2021년과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마치 끊이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파도를 멈추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다의 파도를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함께함의 의미예요. 우리 2022년에도 이전처럼 저희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요. 또 관계에 또 불편함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당신의 소유를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명해서 부른다는 거 이거는요 특별히 선택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남자들 가운데 좀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요 그냥 겸손하게 참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평소에 없던 용기를 내가지고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막 상대방이 내가 보면 저 상대가 안 되겠는데 그런 사람한테 막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족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니 자기 집사람을 이렇게 폄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면은 뭐 맞짱 뜨면은 금방 깨질 것 같은 사람이 부르르 떨면서 덤벼.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선택한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소유한 것은 소중한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한 150불 정도 되는 이 세이코 시티즌인데 시계를 이렇게 놓고 시간을 보는데 어떤 분이 무슨 뭐 파텍이라는 굉장히 비싼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만 불짜리 갖고 있어봤자 나하고 소용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거 10만 불짜리 도둑 맞아도 그래 이러고 저는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훔쳐갔다 없어졌다 그러면 저는 여기저기 막 찾을 거예요. 사무실에 놓고 왔나? 내가 강대상에 놓고 왔나? 집에서 안 갖고 왔나? 이게 소유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셨다는 것은요, 내 가치에 따라서 소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소유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계를요, 정기용기가 차면은 중고로 팔면 지금 한 30불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차던 시계인데 지금 이거를 경매에 붙이면 30불에 팔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굉장히 비쌀 거예요. 왜 그러죠?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무슨 상황 속에서도 구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게 2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연상될까요? 물 그러면 바로의 군대에게 쫓겨서 애굽에서 간신히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탈출이 되어서 좀 이제 자유를 향해서 가는가 싶었는데 앞을 딱 가로막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홍해의 물이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이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축복의 땅이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들을 가로막은 게 뭐예요? 요단물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 이들에게 이렇게 불가능의 벽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의 홍해, 건널 수 없는 요단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아마 홍해가 있을 것입니다. 사면초가처럼 정말 뒤로 돌아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 같은 데가 있을 거예요. 요것만 건너면 이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건너기가 주저스러운 요단강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단강을 없애준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묻히 드러나고 그곳에 길이 생겼을 때 누가 앞서 행하고 계실까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를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사람이 늪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요? 무릎 다치고 다시 정상으로 되어지면서 나를 쫓던 그 환경, 나를 고난스럽게 하고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불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물의 위험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또 어떻게 해요? 광야길이에요. 광야를 걷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땡볕이에요. 너무 불같은 더위가 힘든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 오늘 구름이 좀 껴서 좀 괜찮다, 시원하고 살만하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때에 보면 정말 불같이 내가 견디기 힘든 땡볕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혀는 쫙쫙 마르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거둘 수 있는 시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름 기둥을 마련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가 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나는 소중한 존재일까? 여러분이야 저나 솔직히 세상 사람보다 뭐 학식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특별히 나만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거의 비슷해요. 배워봤자 가끔 차이 나고요. 도토리 키재기만큼이고요. 돈이 있고 없고 똑같아요. 저는 요즘 돈이 있어도 아픈 거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건 만나고 있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요 정말로 몸에 고통 요만큼 하나도 해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인생은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새를 3마리를 사왔어요. 180불을 주고 먹이까지 210불을 주고 새를 3마리 사다가 케이지에 넣어놨거든요. 왜냐면 옆집에서 케이지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글을 쳐봤더니 그게 7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새 거예요. 그래서 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새만 갖다 놓으면 이건 공짜로 쓰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인호하고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새를 쳐봤더니 뭐 한 20불 정도 사더라고요. 사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새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마리. 그런데요, 애완견 샵에 갔더니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예전에는 한 300불에서 500불만 줘도 강아지를 한 마리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정보대에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는 광고예요. 고양이도 찾고 어떤 분은 새도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강아지가 아유 저런 강아지 뭐 이쁘다고 찾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강아지를 찾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reward 그래가지고 제가 최고 많이 보면 3,000불 이렇게 적혀요. 근데 제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그 시절에는 강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불에서 500불 주면 한 마리를 살 수 있는데 아니 다 늙어가지고 내가 봐도 참 못생기고 그랬는데 3,000불 준대요. 3,000불을.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을 300불을 주고 온 사람은 맨 처음에는 그게 300불짜리 강아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하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면서 그것은 더 이상 300불짜리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집에 들어오면 나한테 꼬리를 쳐주고요. 내가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으면 내 무릎에 뛰어 올라서 아양을 부리던 나 관계를 쌓아온 내 반려견이에요. 예전에는 애완견이랬잖아요. 요새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또 심지어는 반려식물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반려견의 가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가격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등져지고 멀어졌을 때 그리고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너무나 못 미칠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핏값으로 사신 존재.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해서 사는 값이 그 값인 거예요. 내 원래의 값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투자한 값이 값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증인이 되어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게 그렇게 안 믿어지니? 한번 증인이 되어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잖아. 나 외에는 정말 신이 없잖아.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러면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을 험한 강에서 뜨거운 불에서 내가 감당 못할 그 폭풍우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수동태 인생이구나. 내가 뭐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그게 끊임없어요. 그래서 지금 2살짜리고요.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가 한다고 막 뺏어요. 내가 할 거야, 할아버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지가 하면 흘리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지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그 고통 속에서 이제는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내가 행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전에 경험한 일보다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이전의 일이 뭘까요? 놀라운 기적.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최고의 기적은 홍해의 기적이에요.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경험했던 거는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에요. 이런 확실한 기적들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 베풀었던 내가 경험했던 그 기적들, 그 일들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새 일을 행하는 내가 믿어지지 않겠느냐? 그분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프를 걸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마 너 노래해봐. 저 군대에서 그랬어요. 제가 특기가 하나 있잖아요. 노래를 박자를 틀리고 주로 제가 작사 작곡 다 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근데 군대에 갔더니 톡톡 차면서 선배가 그런 얘기하면서 저기 그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인마 너 노래해봐. 요새 혜윤이가 유행한다는데도 혜윤이 노래해봐. 아리랑도 못하는데 혜윤이 노래를 어떻게 해요? 저 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지금. 시온의 강가에,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시온을 그리워 그 축복의 고국의 땅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발로 툭툭 차면서 엄마 너 뭐 히브리어로 노래 좀 한번 해봐. 니네 나라 말로 해봐.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에는 그 2000km도 넘는 길을 걸어와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것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것을 행하실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그분이시고 나를 소유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내가 불을 만나거나 물을 만나거나 강을 만나거나 바다를 만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분은 누구시다? 그분이시다. 이 사실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2022년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끊임없이 갖다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 16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회파된 성전을 새롭게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성벽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이제는 그들과 교제하면서 복을 주시는 백성으로 삼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놓은 적이 없어요. 돌보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지금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나라예요.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 그 나라가 2000년 후에 생겨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2022년을 인도하시면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분을 의뢰하면서 승리하시는 한 해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